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데 제목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을 우리가 보면은 많은 어려움, 역경, 그 곤란 속에서 지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좀 늦은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좀 늦어지니 많이 심령에서 좀 아파하고, 그리고 원망은 못하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망은 안 합니다. 원망은 못하지만은 내 안에 정말 빨리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이 사정이 금방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분명히 나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답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이런 곤란을, 어려움을, 역경을 어떻게 복음의 사람들은 극복하고 나왔는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그 모델들을 잘 예의주시하면서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포기한 것이지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일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그 믿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뢰한 축복들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참 많이 아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대저 나의 영혼이 곤란이 가득하며 내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서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그들과 내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분명히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는단 말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이 오지 않고 좀 길어지고 이러니까 많은 지금 갈등을 갖고 이 시인이 이 갈등을 결국은 끝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계획과 뜻과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을 다 찾고, 그리고 이 바로 성경을 오고 오는 세대들이 자기가 당한 이런 어려움을, 곤란한 역경을 그들이 보고 또 힘을 얻고 원망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쓴 거예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있는 그. 그러니까 다른 이 시편과 그 고라 자손들이 쓴 그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연결해서 보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답이 나오게 되죠. 우리도요, 오늘 본문의 이 기자와 같이 얼마든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이, 내가 지금 당한 이 곤란, 이 역경, 이 고난, 정말 동굴의 인생 같던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답답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걸 분명히 믿는데 지금 내 현실은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답답한지 몰라요. 차라리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 같으면요, 나가서요 정말 술 한잔 먹고요,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요, 길가에 전봇대 한번 차고요,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죠. 그렇게 해서 해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더욱더 깊은 상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환경을 더욱 망가뜨리는 것이고, 마귀가 그걸 통해서 나를 갖다 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과정이지, 절대 그걸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끊을 수가 없는 이 신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경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10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통성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인정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그리고 이 교회 전체 영적 그 기운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지금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영감을 가져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바라같은 성령, 바라같은 불같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 임하였더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사실이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지금 당한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모셔드려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환경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라. 성경은 그걸 분명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계처럼 안 흔들리게 양쪽에 말뚝을 딱 박아서 밧줄로 칭칭 감아서 잡아주는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동식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배려, 이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에 그 부분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식물을 보세요. 있는 그대로 환경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강단에 보세요.
이 나무와 지금 강단 제가 있는 편에서 오른쪽에 있는 나무, 이 두 나무를 비교해 보니까 이쪽 왼쪽 나무는 팔팔하게 힘을 받아서 아주 밑에 상에 나서 아주 이렇게 풍성함을 보이는데, 이쪽 나무는 왠지 아무리 똑같이 물을 주고 또 물을 주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게 문을 열어놔보기도 하고 아무리 문구름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이 오른쪽에 있던 것인데 이게 창가에 가까워서 빛을 조금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싶어서 바꿔놨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밖으로 냈습니다. 지금 우리 저 입구에 밖으로 내가지고요, 또 완전 밖으로 내버리면 저거는 햇볕 직접 받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지금 여기 안에서 자라던 그 배경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도화문 안에 딱 넣어서 햇빛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물을 자꾸 주고, 그리고 햇빛과 가까이 해주고 영양분도 꼽아주고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보다시피 보세요. 힘을 얻고 잎사귀가 쏙나게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식물은 그 환경에 그렇게 맞춰주면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 맞춰만 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원리대로 기계처럼 움직이가요. 이렇게 그 온도가 되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 온도가 맞으면 떨어져 버리고 기계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이 인간이 주신 자유오직,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이성은요 무궁무진한 것이고 모든 환경에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된다. 기도는 성도의 마지막이다. 믿습니까? 기도는 성도의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마지노선이 되어야 된다. 기도보다 더 내려가면 이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로맨 기도 페이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포로맨 기도 페이퍼 나눔에 딱 올려놨지 않습니까? 기도는 성도의 마지막은 마지노선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보다 더 내려갔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거 안 돼.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성경 읽어도 은혜도 안 되고 뭐 모든 환경도 다 안 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본인이 믿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을 통해서 강단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고 묵묵히 입 다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보면 계속 시간을 초월해서 만들어져 가신다.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말은 이게 말이 또 말을 만들고 또 말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타장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는 사실 믿어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본문의 기자도 2절에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기울이신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안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의 소중함. 기도보다 더 내려가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마지노선, 마지막이 돼요. 그 기도보다 더 안 내려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이게 말로 하지 말고요, 사실적으로 기도에 대한 이 절대적인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냥 생명의 호흡이다 뭐 많이 말을 하죠. 맞기는 맞는데요, 기도가 진짜 내 답이 돼야 돼요. 내게 답이 돼요. 우리는 언약 붙든 복음의 언약 붙든 이거와 그리고 기도, 이거는 양대 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하나 또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회복될 때인데 그 단계를 못 넘어서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에 뿌리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그냥 뒤로 날아가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인내하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침묵 중에 너의 기도를, 너의 삶을 다 보고 듣고 알고 내가 있느니라. 침묵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 말할 때마다 그러냐 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침묵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침묵, 우리는 이 침묵의 힘을 진짜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요, 그렇게 망가진 인생, 정말 빗나간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을 그들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 속을 썩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했었습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선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온갖 방법으로 타이르고 때로는 정말 위협도 하고 때로는 매질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해도 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은 노력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부를 한단어로 쓰면 하나님의 노력이다. 제가 그렇게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답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노력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노력. 그분이 전능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단숨에 할 수 있지만은 이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당신은 한치도 착오 없이 그 독생자를 통해서 모든 우리 인생 문제를 싹 다 끝내고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지금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전능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부 하나님도 전능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그 모든 것을 중보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입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 여기에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요, 주먹으로 뺨으로 온갖 수고를 당한 그거는 나 누구? 십자가에서 6반 동안 물과 피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봤다. 그것은요, 어느 누구도 다른 걸 다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보고 용서하고 강만히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고 말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안 지키셨다, 우리는 다 망했어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옥의 인생이야. 마귀 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간의 진노해야 되지만은 모든 그 저주를 아들의 몸에 실어놓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끝까지요, 당신의 우리 인류 사랑,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이걸 통해서 당신은 끝까지 인간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마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걸 스데반이 그대로 받았어. 그 돌이 피 오듯이 쏟아지는 그 순교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점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하지 않고 침묵 지키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듣고 안 계신 것, 안 보고 계신 것,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영흥에 있든지, 양주에 있든지, 어정부에 있든지, 동두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 주위에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인지하면요,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 저 여인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앞에 얼마나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까? 그 바다 거대함을 볼 때요, 하나님 물리적인 것을 볼 때는 무섭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죠.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환경. 그런데 이것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지금 이 모든 것을, 이 물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중력으로 이 물이 지구로 저 우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바다의 그 중력으로 이 물을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그분, 때로는 바람을 보내서 파도를 일게 하시고 때로는 잔잔하게 하시고 그 밑에 수많은 그 물고기 수륙 생물들을 주장하고 계신 전능의 그분이 보일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위대함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제주도 바다에 물가에 사는 그런 분들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때는요 물에 파도 치는 게 막 자기를 오라고 손질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빨려 들어가서 그냥 죽는 사람, 이런 거요 우리가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만큼요 이 물의 이런 자연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의 그분의 능력을 생각할 때 그냥 찬양이 나올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노래되고 찬양되고, 과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위대하시다, 이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목회자 총회 같은 거 할 때 종종 저 바닷가로 숙소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해. 그러면 일부러요 목사님들이 또 우리 지방에서도 1년 총회할 때 그렇게 하고 방을 그쪽으로 그 좋은 방을 잡는다고 잡아주시고, 그러면 그 바다를 저는 그 내려다 보면서요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도 꼭 말하죠.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나는 여기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막 그 바다를 바라볼 때 너무 부딪혀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나는 이 중력의 원리를요 너무 나는 이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1장 2장 창조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셨죠? 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낮은 데로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묻이 높은 데는 드러나고 낮은 데로 물이 모이, 이것을 바다로 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이 낮은 데로 쏠려서 모이기 위해서는 뭐가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끌어당겨서 물을 낮은 데로 흐르게 한단 말이죠. 지금도 모든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는 원리가 중력의 원리 아닙니까? 지구 속에 이 중력이 만류를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닷물이 저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리지 않고 그 이 땅 지구 중에서도 낮은 쪽으로 다 몰려있는 그것이 바다단 말이죠. 가장 낮은 쪽으로 몰려있는 이게 바다단 말이죠. 그 물을, 우리는 물을요 한 바가지는 들기 쉬워요. 아니 한 세면대에 들 수 있죠. 근데 한 달아 두 달아 물을 갖다 많이 해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 아마 500kg 더 되죠.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제가 발에 보시오. 밟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사고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무기가 그 정도인데 저 바다에 그대한, 나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이분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그분을 인식하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수준에 맞게 인식하고 느낄 수 없는데, 그래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느끼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그 분량을 좀 주셔서 그런 걸 느끼도록 해줘야 느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이게 이 심령이 못 느끼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은혜가 되는 것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조명인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은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은 불신자들이 볼 때 이거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기독교 성경이 완전 사기치기다, 그러지 않겠어요? 파도에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어쩐지 어떻게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잠잠해져? 무슨 이런 일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었다. 무슨 이런 일이? 저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수준을, 전능자의 수준, 그 수준을, 우리 수준에 자꾸만 인간의 조그만한 이 머리, 아니 이 두뇌를 창조하신 전능의 그분을 자꾸만 내 수준에, 내 이 지적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요, 우리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이분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증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독생자의 그 고통 가운데 침묵을 지키셨듯이 오늘 본문의 기자가 이렇게 지금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힘내라, 아무개야 힘내라, 힘내라, 힘내. 저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제가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좀 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 그 코로나가, 우리는 어쨌든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아주 어찌 보면은 앞으로 남은 목회 생활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 주신 좋은 시간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이것과 같이 그렇게 준비하셔서 내가 2년 3년 할 것, 4년 5년 할 것, 10년 할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내 안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면서요, 기도를 요즘만큼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기도 생활하는 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그냥 밥만 먹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그거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무조건 기도 시간,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계속 기도하는, 기도가 이렇게 누려지고 행복한 때 참 별로 없었어요. 저는 세상에 지금 그런 영적 상태를 제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내 문제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느냐, 지금 이 영적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제대로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고, 그 문제를 선으로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고, 내 영적 상태가 망가져 있으면요,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를 만들어서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균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의 열쇠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열쇠인 것입니다. 예배 속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 자, 우리 인간이 망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망한 것입니다. 초유의 사건 가운데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양을 잡았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 속에 아담은 그때 뭐하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달하고 아담에게 인지시킬 때,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 죽게 된 자기 모습,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그 지가 바로 아담의 기도 시간.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시간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 1장에 보세요. 사가랴, 엘리사벳과 사가랴 나오지 않습니까? 침대 요한의 그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사가랴가 대제사장 그 순번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서 피사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1년 대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은 밖에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기도했더라. 기도했더라. 그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은 꼭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기도 시간은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최고의
응답은 예배의 응답인 것입니다. 예배 속에는요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아주 최고의 우선순위로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저는 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중히 여긴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도 별도로 하지만은 예배 시간 기도하러 나올 시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고 직접 내 마음의 소원을 말씀의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모든 내 마음을 다 올리는 이 최고의 온전한 제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것 바로 그 온전한 제물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기도의 열쇠를 언제든지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자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복수를 쓰고 있죠.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 금단, 기도를 받으시는 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드리고자 합니다.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는 알아듣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나는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소원, 그리고 내가 꼭 기도해야 될 주의 환경, 나라, 민족, 우리 가족, 자녀, 우리 모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 다 구석구석에 찾아서 성령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확실한 제일 우선순위를 찾아가면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방언 기도를 알고 한다는 것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당한 여기에 억울함이 있어. 그걸 호소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 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따라서 이 땅에 심판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지시를 받아서 그 하늘 단에서 그 하늘의 영적인 크게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리니까 이게 뭡니까? 내성이 되고 음성이 되고 번개가 되고 지진이 되고 어마어마한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게 바로 3대 집중재앙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뭡니까? 인 심판이 있고 납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접시 심판이 있는데 이 각각 심판 때마다 7가지 재앙이 떨어져요.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말세 그 3대 집중재앙이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천사가 불을 담아 쏟을 때마다 음성, 번개, 지진, 내성 이런 것이 들리고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이런 재앙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단을 하나님의 보좌 여기에 금단을 딱 설치해 놓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그를 다 천사들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따라 딱딱 응대해 가신다고 정확하게 기도의 소중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열쇠를 언제든지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제 시간이 마쳐갑니다. 내가 그들을 이끌고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들을 이끌고 들어와서 그곳을 완전히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축복으로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 36절이고 37절에 가면 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로 그리할지라도 내가 너희가 기도 안 해도 내가 이룰 것이다. 성취해 갈 것이다. 그리할지라도
같이 내가 너에게 해 주도록 기도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참빛교회의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각자에 맞는 뜻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알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축복하신 걸 알지만은, 이 문제가 가만히 있어도 넘어갈 걸 알지만은, 그래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기도에 대해 분명히 답을 주신 것입니다. 뻔히 안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요, 내가 오늘 하루 기도 안 했다고 번개 맞아 죽는 것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장 무슨 일이 당해서 큰 재앙을 만나서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소중한 말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기자가요, 9절에 보면 이제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어나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매일 빠지지 않는 기도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시기도 꼭 하시고, 우리가 하루 3번, 저는 11시 항상 맞춰놓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저녁에 8시. 저녁 기도는 우리 항상 지금 우리가 9시부터 11시까지 무조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내가 엎어지 자는 아닐수도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시로 또 늘 하나님께서 무시로 바울을 통해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에 우리가 정말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기도의 사람들,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문제 가운데서 이 답을 찾아서 누렸던 많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요.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열쇠를 항상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다. 모든 문제의 열쇠다. 모든 문제의 열쇠다. 내 아픔, 상처, 내 기분 나쁜 거, 짜증나는 거 전부 다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입으로 기도로 텄을 대버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싹 다 나를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러지만, 이것을 그냥 우리가 믿음을 하지 않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이렇게 하면 마귀가 그걸 받아서 마귀가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럼 화가 오고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신령한 축복으로, 치유로, 응답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는데요, 기도 응답 5가지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특제라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제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사람이 하라고 한 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겠다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언약 붙들고 그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막 정력적으로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복음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 붙들고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는 뭡니까?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없는 것 자체도 응답이 돼요. 그 지금 설명 다 할 수 없고 나중에 또 하려고 해볼 텐데요. 그리고 특별한 기도 특은 뭡니까? 특별한 기도는 특별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간절히 평소에 이렇게 밋밋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아주 열렬하게, 때로는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는요, 그 특별하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특제, 최상의 기도의 응답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최상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왜? 기도는 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은 응답 없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조건을 다 떠나서 최상의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호 특제 이거 5가지 기도응답 원리를 저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 약속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살아.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붙들고 그 안에 살아. 그리고 모든 기도는 응답이 있다. 하나님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기도는 또 특별하게 때로는 따라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최상의 응답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최상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열쇠를 잘 사용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문제를 우리가 기도로 풀어가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을 찬양 한곡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하겠습니다. 밴드는 그냥 그냥 우리 찬양에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송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 정리가 돼야 또 시간이 빠지기 좀 필요하겠죠. 다 쏘아주고 하려면은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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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썩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썩뿌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픔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정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사용
주옵소서.